우리 성탄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많이 해도 좋죠?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만나는 게 참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이제 세워지고 있고 역사책도 그러고 여러 가지 저희 삶 가운데 또 교회 또 교인들 가정들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순리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도 안 되었던 그 일들이 때로는 포기해버렸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순리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이제 달력적으로 2주 남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가정적으로도 있었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성탄절 전에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요한일서 말씀이 제 마음을 좀 강하게 붙잡고 또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 제 설교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저의 눈에 크게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거짓말. 미움과 사랑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이 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도 그러하고 그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탄에서 중요한 주님의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무겁게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 용서, 화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신 것은 나는 죄인들의 친구고 그들의 위로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바울의 표현으로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영광이 우리도 참여하게 되어질 그 영광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탄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있는 제사의 종류예요. 죄로 인하여 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해서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진멸될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셔서 나와서 나와 화목하자라고 청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화목 제물을 감사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목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은요, 고기는 다 태우지 않고 제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바쳐진 고기는 함께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어요. 남김없이 다 나누어 먹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죠? 바로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생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나와 화목하자. 이 메시지죠.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모든 3년의 공생의 사역들은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죄에 짓는 일을 멈추도록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담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거죠?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홀로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의하여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간도 아니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옛날의 그 일이 기억이 나고 다투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개입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만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옛날에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불편한 관계로 다투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어느덧 잊고 지내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주셨어요. 고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막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드리면서도 그 기도를 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그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간절함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해가 넘쳐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러하고 교회들 안에서의 교인들과의 관계도 그러하고요. 아니,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실 때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서 1서 5의 4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대답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는 성령의 뜨거운 은사도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장기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이 잠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가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풀려서 에베소에 지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그 당시에 당대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모신 교회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었던 그런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참고 견디었다고 하는 말은요, 성도들이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요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있을까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의 모든 행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행위, 모든 수고, 모든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오늘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린 것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어요. 믿기 위해서 모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요,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한답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있고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당대에 참으로 대단한 목회자들이 세웠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견고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환난들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로 대단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교회랍니다. 사랑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도 교회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들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다 보니 어느덧 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움들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한번 교회에 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로 뜨겁게 모이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함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여 나누었던 그러한 뜨거운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뜨거움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진 냉랭해진 가슴을 안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은요, 작은 일에도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냉랭해진 가슴을 안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냉랭해진 가슴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소아시아 7개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도가 이것과 저것들이 다 있어야만 되겠지만 먼저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냉랭하고 차가워진 그런 심정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간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할수록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성가대의 찬양이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영감이 될까요?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교사가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주의 일을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고, 그런데도 권사고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저도 피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요, 음식을 만들잖아요. 냄새가 나겠죠. 근데 집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요, 냄새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금방 그 냄새를 알아차려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성도들이요, 때로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요. 지금 본인의 심정이 어떤지를 몰라요. 지금 내 가정이 어떤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함께 울어줘야 되는 이 나라 민족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냉랭해진 가슴을 안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어요. 나의 가슴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되물을 수가 있겠죠. 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사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본인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자각을 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화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선택적인 신앙의 상황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요. 사랑이 없어도 교회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느덧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해요.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도회가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한다고는 하면서도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있고 성령의 음사가 오히려 넘쳐났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이 없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있고 교회가 건물도 있고 또 태국에 뭐 한인교회도 세운다고도 하고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라고 소리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죠. 그때 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그들이 대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 불법,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믿음이죠.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과 저것을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겐 믿음도 있어야만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는 중간지대는 없는 거잖아요. 마귀에 미어서 종로로 타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시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의 그 가정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다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불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했어요. 그들을 주목하여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눈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 이런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슴이 냉랭하여진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동사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옮기리라. 앞에 두 동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옮기리라는 주님께서 하시는 주권적 행위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 나의 가슴이 냉랭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던 그 구원의 감격의 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벅찬 감격,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은혜의 날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며 친교를 나누었던 우리 구역의 사람들, 식구들, 어렵지만 전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전도의 기쁨들, 이 모든 처음의 행위들, 그때 그 뜨거움들, 그 처음의 행위를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좋아서 은혜를 나누었던 그때 그 처음 행위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옮기리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매일마다 체크해야 되는 점검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회개의 제목입니다.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하지 못하고 단절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식어지는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탄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아픔 가운데 있던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와서 화해하자.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당연히 있어야만 되겠지만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만 손 내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주님의 이름을 용서하고 사랑을 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성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자리, 특별히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의 그 아픔의 소리가 절규처럼 넘쳐나는 이 땅 모든 사회 구석구석들마다 주님의 성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주의 크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화해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 가정 안에 성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주님의 성탄을 저희들이 정말로 준비하고 바라봅니다. 마냥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오시고 이 나라 민족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